할렐루야. 금요일 새벽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은혜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영을 깨워주셔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믿음으로 붙들고 씨름하게 하시고 또 깨어 기도하며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삶,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아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32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2장 1절부터 끝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에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며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올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뉘었도다. 거기에 메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올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 32장은 앞에 있던 29장부터 시작한 애굽에 대한 7가지 예언의 마지막 2가지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32장은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사인은 이제 인자야 누구누구에 이르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에스겔을 불러서 주시는 말씀이 또 오늘 본문에는 이제 시간까지 나누어 가지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1절부터 10절까지는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 12년째 12월 1일에 주어진 말씀이고 그래서 바로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한 슬픈 노래를 불러라 라고 하시면서 그 내용을 슬픈 노래의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또 17절부터 32절까지는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 이거는 똑같은 해긴 한데 몇 달인지는 아마 그보다 앞이겠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는 안 해주고 근데 그 애굽의 무리라고 불리는 이들 그러니까 애굽을 따르는 애굽을 믿고 애굽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주변을 맴돌던 나라들에 대해서 그들을 대해서도 슬피 울며 이르라 라고 해서 거의 비슷한 애가의 내용을 불러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보면 바로 왕에 대한 슬픈 노래 이 부분인데 세상의 여러 나라들이 애굽 왕 바로를 사자로 생각했는데 근데 실상은 사실은 바다 가운데 있는 큰 악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도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큰 악어도 그 당시에 나일강 주변에 신으로 섬기던 그런 존재여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여러 나라들이 이 애굽을 사자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너희가 강에 있는 큰 악어다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니까 그 의미가 사자는 나름대로 강한 동물이죠. 그래서 사실은 평원을 호령하고 아프리카 그 중에서 막 대단한 권세 있는 그런 동물인데 그런 동물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알고 보니까 악어는 강에 이렇게 숨어 있죠. 코만 딱 내밀고 눈만 딱 내밀고 있다가 지나가는 양이나 이런 것들을 지나가는 이렇게 영양이나 이런 것들을 확 잡아먹는 존재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 큰 악어가 강에서 튀어 일어나서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힙니다라고 하면서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거 딱 잡아가지고
자기 존재를 과시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애굽이 나름의 당대의 그 강대국으로 뭐 천하를 호령하는 것 같고 정말 강대국인 것 같지만 사실은 비겁하게 숨어 있다가 자기에게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그걸 탁 잡아서 악랄하게 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약간 폄하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큰 악어다라고 하면서 내가 굉장히 존재감 있게 흙탕물 치면서 그 강을 막 사로잡고 있는 주인처럼 행세를 했지만 3절부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3절 8절까지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그물로 강에 있는 그 큰 악어를 잡겠다. 잡아가지고 땅에다 못에다 던지고 또 들에 던져가지고 공중의 새들이 또 짐승들이 와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존재로 삼겠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너의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다. 아주 잔인한 마치 정육점 고기처럼 썰려서 활려가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고 또 6절에도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꼭대기에 이르게 하겠다. 이건 산꼭대기에 찰 정도 피가 차서 산에 그냥 사실 산이 우리가 생각하는 무악산 이런 산이 아니고 작은 언덕들이죠. 근데 이제 그 산에 다 채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피를 흘려서 채우게 하겠다. 또 그 모든 개천을 다 채우게 하겠다. 모든 개천들이 빨갛게 피로 물들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큰 악어로 존재감을 뽐내던 바로왕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 애굽 왕을 불 끄듯 하겠다. 너희들 생명의 불을 다 끄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어둡게 달이 빛을 못 내게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차단해서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하게 명백하게 애굽 망했구나. 확실히 끝났구나. 그 기세 등등하던 일본이 옛날에 원자폭탄 한 번 맞고 딱 항복했잖아요. 그 나라를 아시아로 호령하면 전 세계를 위협하던 일본이 그냥 순식간에 히로시마 딱 폭탄 터지면서 바로 무조건 항복 외치면서 그냥 아주 그냥 딱 끝나게 됐죠. 이제 그런 것처럼 더 이상 역사를 이어가지 못하고 확실하게 멸망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심판의 말씀을 3절 초반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또 8절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해서 앞뒤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고 딱 있고 이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라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명확한 심판, 하나님이 심판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큰 악어 같은 존재인 애굽 왕 바로를 확실하게 멸망시키겠다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심판의 소문이 이제 주변 나라에 전파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소문이 전파되면 많은 백성들이 마음을 번뇌할 거라고. 아까 그 2절에서는 많은 백성들이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을 끌고 와가지고 그물을 펼쳐서 널 잡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때 나온 많은 백성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바벨론이나 다른 열방에 있는 하나님께 붙들린 그 심판의 도구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 나오는 그 구절에 나오는 많은 백성들이 마음이 번뇌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그 주변 나라들 중에 실제 애굽의 멸망을 바라본 사람들 그 멸망을 아주 의미 있게 여기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가 망하는 거 보고 애굽이 망하는 거 보고 저렇게 망해서 어떻게 이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지? 라고 무서워하는 그런 것을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 그 세상의 열왕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 바로 왕이 당했던 심판을 생각하면서 그 심판을 미리 무서워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칼은 그 32장 전체에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 되고 또 11절에 보면 바벨론 왕의 칼을 얘기하죠. 바벨론이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그 칼을 하나님 보내서 심판한다. 아까 큰 악어를 썰어가지고 살점을 준다라고 했던 그런 칼이 되겠죠. 그래서 그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그 칼로 애굽 왕과 그 무리를 심판하는데 하나님께 사용할 거라고 예고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13절 후반절에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아까 나일강 물을 흐리게 못할 거다. 그 큰 악어가 막 나름대로 튀어 일어나가지고 탕 막 물을 요동치면서 흙탕물이 쫙 일어나게 하고 자기 존재감을 과시했다면 이제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짐승이라도 그렇게 감히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맑게 하겠다. 그래서 그 강이
기름같이 고요히 흐르게 하겠다. 올리브 기름처럼 끈적끈적하게 평온하게 흐르게 하는, 사실 평화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상징으로 심판받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병원에 이제 아파가지고 가만히 누워서 숨만 헐떡헐떡 쉬는 그런 상태처럼 그 나일강이 잠잠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절절히 강조하면서 가고 있죠. 이렇게 애굽 왕 바로에 대한 심판의 결과는 15절에 이제 요약한 대로 전 세계를 호령하던 그 풍요롭다던 애굽 땅이 황폐해져서 사막이 되게 하겠다. 또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하겠다라고, 그래서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그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고 핵심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슬픈 노래인데 그 심판을 경험하면서 그때야 이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구나, 한 분밖에 없는 진짜 참 신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그때 바로가 고백하고 또 고백했던 것처럼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한테 혼날 때, 그제서야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 라고 깨닫고 이 전 세계 열방의 역사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준비한다고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거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이것들을 알게 하겠다라고, 알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노래가 슬피 부를 노래이고, 애국과 그 모든 무리, 그 멸망하고 함께 심판받는 그 무리들을 위해서 부르게 될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이 17절부터 와가지고는 이제 32절까지, 먼저 18절에 보면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애굽과 그 유명한 나라 여자들이라 불리우는 애굽의 추정하는 나라들을 위해서 그 장사 지내고 그들에게 말하라고 얘기하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라라는 말은 그들을 장사 지내라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애굽을 추종하던 애굽의 무리들에 대한 예언의 내용은 19절에 보면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축혀 세우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바로 다시 반어법적으로 결국 너는 내려가서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 거다. 할례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사람이 태어났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면 할례받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있음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도 못하고 그 상태로 죽는 거니까, 우리말로 하면 참 그 인생 어떻게 하나님 앞에 꽃 한번 피워보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그런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누워있는 그런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기존에 그 용사 가운데 강한 자, 그리고 그를 돕는 자들이 함께 스올 가운데, 그 음부 가운데, 그 지옥 가운데 있으면서, 죽음 가운데 있으면서 애굽의 무리들에게 내려와서 조용히 이 스올 가운데 누워 있다라고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한참 잘 나갔는데 우리 다 누워 있어. 너도 어서 와라고 한다는 거죠. 그 용사들이 누구입니까? 22절에는 아수르와 그 무리라고 했고, 24절에는 엘람이라고 했고, 26절에는 메색과 두발, 29절에는 에돔, 30절에는 북쪽 모든 방백과 시돈 사람, 이스라엘 중심으로 저 위를 보면 그 위에 있는 내노라는 그 북방 민족들, 그 여러 이제 열강들이 사실은 다 누워 있어서 우리 결국 한때를 세상을 호령했지만 결국은 다 우리 누워가지고 누워 있으니까 애굽 너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애굽을 추종하는 그 무리들도 어서 오세요, 어서 우리처럼 같이 누워요라고 한다는 거죠. 23절, 25절, 26절, 27절, 30절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되죠.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살아있는 사람들 세계에서는 굉장히 사람들 두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죽어서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워있다. 똑같은 표현이 비슷비슷하게 계속 반복되게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31절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 세상을 두렵게 하던 용사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는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 위로는 뭐냐면, 나만 지금 혼나서 나만 혼나고 나만 막 벌벌 떨고 나만 무서워했는데 다행이다. 나만 죽는 게 아니구나. 나보다 먼저 잘 나가던 아수르도 멸망했고 엘람도
두로도 메색도 저 북방 민족도 시돈도 다 멸망했었구나. 나만 나가는 심판이 아니구나라고 그 위로를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위로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그 비참한 가운데서 자기 착각 또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셀프 위로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이 모든 예언의 결론이 3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바로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하게 했다. 지금 그들이 나름대로 명성을 얻고 힘을 얻고 세상 앞에 호령하고 사자가 됐든 악어가 됐든 했던 거가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서 칼에 죽임당한 자와 함께 누일 거다.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성공할 때도 내가 성공하고 힘 있을 때 내가 힘 있는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고 이제는 너희들 가서 다 누워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그동안 29장부터 쭉 살펴본 대로 애굽왕 바로는 자기 교만으로 자신이 강하다고 자신이 부유하다고 자신했습니다. 나는 사자다. 나는 큰 악어다. 누가 감히 나를 이렇게 하겠느냐. 내가 이 강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했던 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함과 부유함을 하나님 앞에서 소명으로 이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부르셨다. 하나님 네 가운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시대를 읽지 못하고 소명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 결국은 애굽왕 바로나 또 그 주변을 맴돌던 아수르나 엘람이나 두로나 메색이나 시돈이나 북방민족 그 누구들처럼 결국에는 결국 지하로 던져져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 가운데 누워있게 되는 것이 그들의 결국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한 주일 동안 계속 이렇게 자의반 타의반 어째서 계속 묵상하게 되는데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이 세상을 참 산다는 게 뭘까라는 의미가 곰곰이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사실 내 뜻과 내 의지로 태어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학자들은 그냥 이 세상에 던져졌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내가 이 땅에 어떤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땅에 태어나서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예쁨도 받고 칭찬도 받고 격려도 받고 꾸중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성장을 하고 나면 이제 좀 사람 구실을 할 쯤 되고 나면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나름대로 다 있다는 거죠. 목사가 됐든 선교사가 됐든 아니면 세상의 시장 잡배라도 나름대로 자기 꿈과 희망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든지 또는 실패하든지 나름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그때 가난하지만 정말 너희들 잘 키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모님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막 허리끈 졸라매고 이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또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수고한 결과로 높은 자리에 올리기도 하고 또 부유함을 얻고 누릴 수도 있게 되지만 또는 아무것도 못하기도 하지만 그 결국은 다 어떻게 됩니까? 또 이게 이 땅에 올 때 내 의지로 안 왔던 것처럼 갈 때도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내가 정해서 이렇게 한번 하고 싶다라는 그 수완을 제대로 이루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는 때 갑자기 하나님 부르신 그날을 갑자기 마주해서 이 세상에 물러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태어나고 죽는 인생의 시작과 끝이 가져다주는 이 절묘함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게 하는 것이죠.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오늘 이 기도의 직후에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면 기쁨으로 이 세상 앞에 정말 잘 살았노라 하고 갈 수 있을까. 그 인생이 억울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또 내가 이 한 생애 동안 살고자 한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많은 이들이 나는 아직 젊은데 나는 아직 해보지 못한 것이 많은데 라고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
조금 더 잘할 걸. 건강할 때 이걸 했었는데 라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또 장시장에 가보면 떠나가신 분은 그분은 그냥 사진 속에 예쁘게 웃고 계신데 근데 그를 보면서 또 그분 살아계실 때 우리가 조금 더 사랑으로 섬길 걸. 왜 더 사랑으로 한 번 더 연락하고 한 번 더 찾아뵙지 못했을까라고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용맹한 용사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세상을 천하로 호령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죽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누워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호령하던 애굽 왕 바로도 그를 따르는 애굽의 무리들도 나만 망하는 게 아니구나, 다 죽는구나 하고 위로를 얻는 것 말고는 방도가 없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위로가 그것밖에 없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에게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우리 신자들에게는 진정한 산소망이고 진정한 위로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망하는 사람들처럼 그냥 그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연히 이 땅에 던져놓아서 원인도 방법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아야 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그 어려운 속에서도 지키시고 부하처럼 지켜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명상으로 살라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동역자도 주시고 내가 참 부족한데 나를 사랑해주는 배우자도 주시고 또 나 같은 사람에게 정말 금보다 더 귀한 이 자녀들도 주시고 나를 이렇게 못난 자를 이렇게 잘 키워주시는 부모님도 주시고 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것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게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째렘 그 이미지잖아요. 딱 그거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와, 저 권사님 보니까, 저 장로님 보니까, 저 집사님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 같아.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것 같아. 이런 고백을 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거창하게 하고, 막 힘이 있어서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감동하는 거는 순결한 것. 또 그냥 한간 변함이 없이 하나님 꾸준하게 바라보는 거. 이거 보면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기서 본다는 거죠. 힘들 때 새벽녘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지 누구에게 붙들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거구나. 삶으로 배우는 겁니다. 근데 힘들 때만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평생을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그거는 왜 갈까? 좀 집에서 쉬어. 힘든데 날 추운데 날 따뜻하면 가고 건강하면 가고 좀 쉬어. 주변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깨닫죠. 그래서 하는 게 아니구나. 단순히 복 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서 그 소명의 자리를 여기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구나 라고 보면 성도들이 거기서 도전받고 목사들이 그래서 입을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에 맛을 내라고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라라고 하지 않고 너희 세상에 빛이다. 세상 그 빛은 감출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을 착한 행실을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드러내는 빛으로 또 그 맛으로 세상에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할 그 이웃은 멀리 있는 아프리카 선교사나 선교지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이웃, 동료, 그것보다 가깝게는 가족이겠죠. 나 아닌 타인들. 예.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와 또 넘치는 사랑을 받은 부모,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되는 또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내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교우들과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그 강물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나름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살 겁니다. 저 총무님 없으면 안 돼. 저 사장님 없으면 안 돼. 저분 없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좀 사장이라고, 내가 좀 거기 직급 맡은 자라고, 내가 목사라고 막 이렇게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라고 그 강을 막 혼탁해 하고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자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로, 소금과 빛이 되는 자로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이 살맛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강을 맑게 하고 기름같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심을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인생들이 그 인생의 주인이 또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밖에 없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혼나서 망해서 심판받을 때 그때 깨달으면 정말 슬픈 노래인 거죠. 죽을 때 돼보니까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렇게 알면 그것도 감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결국 영광 받으시지만 그것보다는 맨정신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우리가 더 할 수 있을 때 절제하고 얼마나 도망갈 수 있지만 인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야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장엄한 인생, 이 놀라운 세상 역사 가운데 모두가 죽는구나 하고 그런 사실을 위로받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불꽃같이 살고 정말 후회 없이 마음껏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뜨겁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애굽 왕 바로에 대한 슬픈 노래, 애굽 무리를 위해 슬피 울며 이르라고 하신 그 심판의 말씀들을 상고합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더럽히며 나의 존재감을 뽐내는 큰 악어 같은 자가 아니라 정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삶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이를 분명히 아는 삶으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정말 온전하게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모든 서문교회 성도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세상을 살리는 삶, 그 복된 소명의 삶을 주님 앞에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권세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감 있는 자로서의 삶의 결국도 죽은 자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형상된 자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나는 자, 또 살리는 자, 또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모습을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호령하는 자, 정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감 있는 자로 살기를 힘쓰다가 결국에는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어리석은 삶 살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결국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명확히 기억하고 심판받는 그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호흡 있고 우리가 정말 기력 있고 능력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이 이것들을 주신 주인이며 또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자 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오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헐떡이며 정말 생존을 위해서 분투하며 다른 사람을 잡으며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아버지 정말 우리 삶 진정한 생명 있는 자로 정말 우리 세상의 율법이나 세상의 어떤 제도나 어떤 그 관습에 묶여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의 시선에 묶여 사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씨름하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께 기도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이 교회와 이 세상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 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맛을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들이 어찌 사는지 하나님의 왕으로 고백하며 어떤 평안과 어떤 샬롬을 누리고 살아가는지 분명히 보일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세상에 없는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기쁨으로 춤추며 나아가며 그 정말 주의 이름만 온전히 높여 드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삶 가운데 믿음과 성실로 믿음과 순종으로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금요일 새벽은 주일과 교육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기도할 때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예배와 성경 공부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세상의 소망의 길을 세상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주일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세대통합 예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과 청년들까지 온전히 실버까지 모든 세대가 정말 통합되고 하나 되는 믿음 안에 하나가 되는 진리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일을 위해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거룩하게 복되고 거룩하게 지키는 저희 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기억하며 예배에 진정한 목숨 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높이며 주의 뜻을 구할 때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경 강좌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참 너무 피곤하고 분주해서 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 우리가 우리 건강을 위해서 정말 운동하러 나가듯이 다시 한번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 몸과 마음을 추스려서 주 앞에 훈련받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달고단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할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살려야 할지 이 시장 가운데 어떻게 선한 소금과 빛으로 역할을 감당할지 분명히 깨닫고 그 가운데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위로를 얻고 참 용기를 덧입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봉사로 나아간 성도들 지금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된 자가 정말 그 끝까지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고 하였는데 우리 큰 자가 되는 것보다 정말 성장한 자로 이 큰 사람이 되어서 큰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이 교회를 살리고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교회를 먹이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 있는 예배와 성경 공부와 봉사를 통하여서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그 헛된 사람 세상의 헛된 명예와 세상의 어떤 바로 왕의 그 권세 같은 것들을 추구하기보다 세상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주위에 드려지는 우리 세대통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5년도 정말 주님 안에서 뜻가운데 믿음으로 시작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고 그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 가운데 또 여러 세대가 함께 그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 되는 것이 여의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가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함으로 서로를 배려함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정말 주님 아버지 뜻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힘써 순종하며 힘써 연합하며 힘써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청년들이 이 가운데 어린아이들을 예배하는 주일학교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의 당사자로 분명히 설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이 그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과 내가 정말 참여한 그 기도로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귀하게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서 옥토바지 되게 하셔서 우리 30배, 100개의 결실을 맺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귀한 세대통합 예배 될 수 있도록 정말 모든 이들이 하나 되는 그냥 복된 예배로 전주 땅을 유동케 하며 정말 진정한 복음이 이곳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있다. 분명히 나타내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감당하는 맡겨진 사역들 충성하며
그것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잘 힘써 사역할 수 있는 우리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평안과 형통함을 주시도록, 특히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 또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학업과 진로와 결혼과 취업, 건강과 사업이 온전히 믿음의 일로만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각자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 기도 좀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님 예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주님 보내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김석호 목사님 예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 건강함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온전히 그 가운데 진리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건강한 법상을 차리고자 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충성스러움을 주님 기뻐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그 말씀에 잘 심겨지고 그 뜻하는 바,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함께 응답하며 화답하며 함께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정말 그 사랑하는 우리 또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찬영 목사님, 박충원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서 오고 가는 정말 그 구성현 전도사, 아버지 또한 이명철 전도사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합동 목사로 사역하는 우리 이재근 목사님과 또 이창준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 귀한 사역자들 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믿음의 애들로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면서 유니온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한몸된 교회라면 진정한 교회가 어떠한지 우리가 오늘 보이는 우리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자기를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그 필요를 채우고 돌보는 섬김에 그냥 하나 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지금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영적 담대함을 주시고, 아버지 또한 그 가운데 지금 지혜를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 앞에 훈련하며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봉사할 때 그 가운데 언제만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 그 사랑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들이 온전히 그 하나님 맺혀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고, 또한 그 가운데 그 믿음으로 시작하여 사랑에 이르는 정말 덕과 절제와 지식과 인내와 정말 상대의 우애와 사랑을 풍성히 더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와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또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지금 직분자를 지금 기억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되, 정말 이 역사에 있는 이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들 내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며 이것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일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헌신하고 우리 힘써야 될 것이 예배와 아버지 말 봉사와 또 훈련받는 일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 은혜가 더하며 주변 사람들이 세우는 분명한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바라여 주시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게 하셔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시작하여야겠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정말 기복적인 자리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더 넘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 깊이 나아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를 지금 주옵소서. 자녀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 학업과 그 결혼과 그 진로와 그 있는 자리를 지금 지켜주시고, 또한 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녀의 기도를 지금 들어주셔서 건강함을 주시고, 아버지 주변에 좋은 만남들을 주시고 진정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믿음이 더하고 정말 은혜가 깊이 길어질 수 있는 자들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지요. 주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믿음의 그 의를 붙들고 우리와 이상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마음껏 살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뜨겁게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 인생 순간순간을 치열하게 잘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믿음에서 시작하여 사랑의 일로 온전히 잘 성숙하고 저천국의 소망을 둔 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진정한 유일한 구원이심을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게 모습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들어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동안 기르셨는데 우리 아들 주께서 세우셨는데 이 아들 인생 아버지 앞으로도 그 복되게 하셔서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일들로 믿음 안에서 훈련받아서 말씀에 깊이 사모하게 깊이 빠져들게 해주시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세상 가운데 정말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때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그 몸에 연약함을 심으셨사온데 하나님 그런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